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꿈꾸며입니다. Let us dream about the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꿈꾸며.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꿈꾸며. 아멘. 지난주에 신문을 이렇게 읽다가 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몇몇 선수가 있는데 이 한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벨라예바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난주에 아주 인터넷이나 뉴스를 뜨겁게 달군 그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피겨 스케이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였는데 15살입니다. 15살인데 인형을 가지고 다녀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어린 한 소녀예요. 그런데 미국 칼럼니스트가 저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크리스틴 브래넌이라는 그런 USA 스포츠 칼럼니스트,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Eternal shame should accompany Valieva's coach. 그죠? 코치 읽고 her team,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for exploiting a young woman in this manner.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선수가 사실은 도핑 테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잘하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약을 먹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뛰게 했습니다. 다 감추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이 자기가 그걸 판단했을까요? 그리고 수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4년 전이면 10살, 11살, 12살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여자 코치와 전체 러시아가 얼마나 약물 중독이 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사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뷰즈 했는지가 너무 전 세계가 분노하게 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읽고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돈과 명예와 골드메달, 그죠? 금메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혹독하게 학대시킨 러시아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이거를 묻히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수들이 경기 후에 계속 울면서 하는 장면을 볼 때 사람의 악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맞나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같이 생각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건강함과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 속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꿀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God establishes or removes kings and nations in history.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모든 왕들을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시기 바라요. 1절에
다리오 원년에 그죠?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건 누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대천사장 마이크를 도와서 미가엘을 도와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그죠? 싸움에서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은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이 있는 거 그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악한 천사들과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유혹에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 뒤에와 우리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이제 이 천사가 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이는데 바사라고 하면 기억나세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죠?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인데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나고요. 넷째가 더 힘이 부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 후에 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 왕은 누굴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여기 그림처럼 이게 벽화인데 오래된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3절에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30 전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통폐합했어요. 마치 징기스칸, 몽골리아의 징기스칸이 있었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그릭 문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때 이 왕으로 인해서 영어의 원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있잖아요. 그것도 되었고 모든 것들이 기반이 갖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4절 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자손에게로 그 왕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의 권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쯤에 열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장군이 4명이었는데 동성연애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30대에 한참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 29, 30대의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4장군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4장군으로 나라가 나뉘는데 4구역으로 그 중에 두 왕국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돼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죠?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악이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2001년도 여름에 미국 이민 왔을 때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제 노아가 10달이었고 10months였고 둘째가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항에서 한국 공항에서 미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여튼 서류가 잘못돼갖고 막 급하게 하다가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뜁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내는 배가 부르고 그죠? 이렇게 노안고 뛰고 있고 저는 짐 가지고 막 뛰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미국을 왔는데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혹시 생각나세요? 어떠셨나요? 이민 처음 왔을 때 그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70년대쯤에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외화를 못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큰 상을 붙였는데 상 뒤에다가 100불짜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서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대요. 다행히 안 걸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돈을 나중에 사용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잊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편해진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eople think that they can control history and other people.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남방왕과 여러분 북방왕 어려워요. 좀 보세요.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 이 지도를 보시면 두 큰 장수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큰 장수가 누구였냐면 톨레믹, 그죠? 톨레미라는 톨레마이크 엠파이어 여기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로 된 솔루시드 엠파이어예요. 이 북방왕.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노던 킹덤이 북방왕이 여기고 남방왕이 여기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BC 한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을 계속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화친을 합니다. 둘이 친해지려고 해서 어떤 묘안을 내냐면 이 톨레믹 왕이 자기 딸 공주가 있어요. 공주를 베로니카라는 공주를 일로 보냅니다. 여기로.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남방왕의 딸이 그죠? 북방왕에게 가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주를 보냈는데 북방왕은 벌써 와이프가 있어요. 그죠? 여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주를 보내면 당연히 여왕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주를 죽이게 돼요. 거기 보세요. 6절에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방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주의 오빠가 있어요. 공주의 오빠의 아들이 후에 남방왕의 왕이 됩니다. 남방 쪽에.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왕의 그래서 고모를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수가 복수를 이어지고요. 쭉 내려와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들들이 전쟁을 해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복수를 계속적으로 이게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 보세요. 계속 전쟁을 하는 이유가 마음이 높아져서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 것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해요. 뉴스 계속 들으시죠? 150,000 솔저들이 유크레인의 그 보도에 있어요. 러시안 그 트룹이. 러시아 왜 거기를 공격하려냐면 여러분 들으셨어요? 러시아가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 같은 러시아 사람들인데 우크라이나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푸틴을 반대하고 다 민주주의로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이런 어떤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한번 보셨어요? 인터뷰하는 거? 그 안에 저는 정말 교만함이 너무도 가득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있는지. 지금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그죠 주석이죠 대통령이죠.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나오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켜보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때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가 평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들이 에어포스 리저브지만 그것 때문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 병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지 몰라요.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죠?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해도 불안정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전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꼭 내셔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성경을 피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을 읽으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God will unfold history through those who trust and obey Him.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그죠? 아주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그런 격려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줄어들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삶이 두려워져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나의 인생이 두렵지 않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학생으로 말하면 교수님이 두렵지 않고 저는 학생들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두렵지 않아요. 요새는 제가 학생들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미국 학생들은 가르쳐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온갖 질문을 다 하고 공부는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오면서 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남 탓해요. 그러면서 이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교육에 미래가 있을까? 정말 공교육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밀려오는데 두려워져요. 저도 학생들이.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신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다니엘이 너무너무도 멋있는 게 항상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왕국이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세요. 너무도 놀랍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은 가까이 두시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내시고
왕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을 뵀는데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또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엉뚱한 질문을 제가 잘합니다. 질문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뭔 거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더 알고 싶잖아요. 맞나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몇 시간을 계속 얘기해도 지치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걸 우리가 어때요? 해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우리 삶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멀리 가셨어요. 저랑 별로 얘기하기 싫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럴까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같이 말씀 공부하자 그럴까봐 멀리 주랭랑을 치시는 그런 분을 만나 뵀습니다. 기도해요. 그분도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행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건 모든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